우리 모두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아담에게 들짐승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실 때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자신이 이름을 붙인 그것의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자식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의미를 책임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책임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직접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것과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개별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하나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과 이분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며 소개하는 것은 소개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이름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별 그렇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은
이름표 대신 번호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가 번호를 매겨줬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팍팍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19절 가운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란 시에 이렇게 시를 노래 지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들판의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다가온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소중한 사람은 이름을 알고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랑스럽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몇 개나 됩니까? 반대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오늘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따로 이제 교적부를 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이 헌금 봉투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자세히 그 형편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국민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찡하고 아닌 게 아니라 눈물이 팽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는 것은 내게 붙여진 이름의 뜻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고상한 이름을 가졌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름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학생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학생답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고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못지않게 이름을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음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인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우리의 인도하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자 한 사람이 양을 돌보는데 30마리, 많게는 70마리 정도를 돌본다고 합니다. 자, 70마리가 넘는 양을 돌보는 목자 하더라도 목자는 그 양들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그 같고 그놈이 그런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그 특징을 잘 알고 있고 그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양떼를 우리 가운데 거둘 때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우리에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을 이끌어낼 때에도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에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낼 때 이럴 겁니다. 만약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요, 스테반, 밤새 이상 없었지? 오늘 하루 풀 잘 뜯어먹고 건강해라. 토마스, 풀을 많이 뜯지 못했으니 오늘은 맨 앞장에 서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 건강해라. 어이 철수, 어제 다리를 접질렀는데 오늘은 괜찮니? 오늘도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절하게 그 양들을 우리에 가두거나 우리에서 바깥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싹군, 각자 목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숫자만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들어내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알고 특징을 알고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사랑스러운 소리를 듣고 양떼는 한 마리 한 마리 밖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목자의 사랑스러운 아침 인사를 하는 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양떼를 우리에서 이끌어내면서 다정하게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내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힘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파묻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내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도 다 안다. 아무개야, 너의 찬송소리가 악기소리에 파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내 찬송소리를 듣고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익명 속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들녘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우리가 보면 별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양떼일 뿐이지. 그러나 목자가 볼 때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눈에 들어오고 그 이름을 읽고 그 특징을 다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어떤 이름을 가진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진 양이 풀을 뜯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쪽으로 앉아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 홀로 외톨이가 사랑함처럼 보일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아문게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힘을 내거라. 아문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힘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아무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찬송할 때 아무개야 내 찬송에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아무개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확신하건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앞길에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다가 낙심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는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통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때 모든 소리, 모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독대의 시간을 가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려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분주한 가운데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나만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인해서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출애굽기 3장 4절에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목동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삭개오 같은 경우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로 영접하였고 변화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청년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청년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이런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혹시 그 죽은 자 가운데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 묻혔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곳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눈길을 맞추며 사랑스럽게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안 부르신다.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겠지만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편협하게 누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자기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저를 불렸습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3번이나 그렇게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은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엘리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위대한 사무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사실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내 귀에 들려진 어떤 소리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파묻혀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이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이 좀 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방황하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요. 제가 담배를 핀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본 사람들은 꿀맛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냄새하고 담배 냄새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날 이렇게 몰래 담배를 피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저를 부르나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앉아있는데 다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담배를 얼른 끄고 화장실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책망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진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데 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실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병이 들어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죄를 짓고 방황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야 임마, 못된 놈아, 죽일 놈아,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정화가 되고 듣는 사람도 정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절대로 역정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맛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는 자리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나를 오셔서 여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요, 그 23번에 이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23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일은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지어준다 그러면, 불러준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안을 채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낼 때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기쁜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말한다 그러면 분명히 용기가 날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새벽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갔습니다. 그날은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중보기도 TV였더라고요. 근데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이름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이름을 듣고 막 기도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저는 우연히 늦게 가서 그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여러분 세상과 사람 보면 실망하고 또 화가 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상 현장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소리에 막 우리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조용한 기도의 처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셨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것을 확신하시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못 알아주지만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 우리가 화가 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